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나라. 다시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구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이 고민해 봤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제가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의지하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막연한 이 불안과 자존감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대에 젊은 날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한열 교수가 있고 또 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목회하는 또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한 4명의 친구를 수요일날에 소리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산흥에 있는 소리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교수하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의 직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웠고 또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박사학위, 외국의 물가직도 다 갔다 와야만이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불안함, 노후에 대한 불안함에 꽉 차서 얼굴에 힘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왜 불안하느냐? 학교를 대여섯 군데 강의를 하면서도 불안하다. 아들을, 자녀를 독일에 유학시켜 놨는데 이 물건을 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버겁다. 그래서 노년을 위한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년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불안함이 꽉 차 있었던 것을, 보험 하나도 못 들어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내가 교수까지 돼 있는데도 이러한 마음. 또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친구도 하루하루가 목회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요, 교수도 그렇고 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서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힘을 내라고 했어요. 목회가 얼마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목회냐,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 속에 눕혀 두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도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다시 한번 거기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에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꺼번에 불을 주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가 나오죠. 한꺼번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불을 받았습니다. 그 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지 신세 가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시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가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부는 늘 근심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마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가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요, 감사합니다. 입을 감사가 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감사합니다. 그냥 계단 한 발 올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입은 늘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요, 그의 삶에 자녀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어졌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시간이 일주일이면 통과하는데 그것이 40년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훈련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경은
같아도 태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배우 잘 알고 있죠. 한번 그 사진 한번 보면 송승환 배우, 송승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번 송승환 배우가 시력이 다 멀었습니다. 그리고 30cm 앞에서만 사람이 보인대요. 30cm. 그리고 앞에 있으면 이게 형체만 보인대요. 형체.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 4급 판결을 받았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총감독으로 선임을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대요. 황반변성으로 인하여서 눈이 막 멀어갑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6개월 안에 시력이 멀 겁니다. 시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6개월 만에 시력이 잃는다는 소식을 듣고 딱 한 번 울었대. 하루 종일 펑펑 울었대. 내 눈이 어떻게 멀 수가 있습니까? 배우로서 삶을 살아야 펑펑 울고 3일 만에 모든 고민을 다 떨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금 기쁨으로 살자. 그런데도 그 뚫고 일어나니까 6개월 만에 시력을 잃는다고 했는데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정도인 것에 대해서 감사. 안전이 멀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빛이 비치구나. 이 형체만이라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사니까 지금도 배우로서의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볼 것 안 보게 하심을 감사한다. 볼 것 안 볼 것 다 보는데 그냥 볼 것도 안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윤다는 거죠. 남들은 그냥 눈을 보면서 가야 될 것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갔다 갔다. 그래서 지금 배우로서의 그 뮤지컬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더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한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한 끼 먹을 밀가루 가루, 한 번 먹을 밀가루, 그리고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밀가루와 기름 한 방, 이걸 가지고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섬겼으면 내가 배고프니까 먼저 나부터 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난을 물리치는 것은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할 때에 가난이 돌파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가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난할수록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힘들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이 돌파를
넘어서리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배로 내가 승리하며 다시 한번 내가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난을 이기는 비결은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총리가 누구죠?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안수집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김민석 총리. 2000년대에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영등포구에. 그 이후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낙방하지, 서울시 낙방하지, 다 안 돼요. 20년 동안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신길 성결교회에요. 새벽에 이분이 찾아왔다. 저 새벽에 찾아와서 뒤에 새벽 기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와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찾아오면서 점점 이분이요 제일 맨 뒤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한 계단. 좀 끝에서 좀 앞으로 더 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새벽 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야인으로 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나를 국회의원에 뽑아주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다 낙방하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에 왔어요.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계속 하나님 빼놔서 은혜가 마음의 평안이 좀씩 찾아오니까 점점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의자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앞에 강대상 두 번째까지 왔다. 두 번째까지 왔어요. 첫 번째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니까 못 오고 두 번째까지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 기간이요 3년이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 가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가정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 기도하는 권사님 만났대. 둘이 계속 기도. 새벽 기도 4년 차가 되었을 때의 새벽에 기도가 마치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치해보렵니다. 그랬다니 다시 한번 정치해보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라고 기도해 정치하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죠. 총리를 발표하는 그 새벽에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요셉의 꿈을 꾸었대. 당신을 총리로 발탁할 것 같아. 근데 꿈도 꾸지도 않냐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총리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이명박이 아닌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했다고 그런 감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을 끌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선포해야 나를 붙잡고 있는 가난을 끊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온 겁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3년의 시간을 거쳐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야인의 생활을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8절.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난, 실패로 인하여 주어진 가난과 저주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름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 여러분, 조상 때부터 흘러온 이 가난이 내 몸속에 물이 되어서 들어가고 뼛속까지 들어간 이 가난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가난, 뼛속까지 들어간 가난은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막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몸속에 물처럼 뼛속으로 들어온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가난을 끊어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명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잖아요. 이분이 오죽했으면 새벽에 나왔을 때 국회의원 되고, 오죽했으면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3년의 세월을 부르시고 끊어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소원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명령하며 기도하며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명을 통해서요, 여러분 몇 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몇 명을, 이 공식은 불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하여 한 인류를,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적게는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많게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명을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교회가 한 사람이 10명이 된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새벽에 있으면 그 교회는 100명이 된대. 100명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 10,000명으로 뛰어간대. 통계적으로 기도의 통계를 내놨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10명, 이 10명만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귀하게 일어나고, 또 나의 자녀가 일어나고, 나의 신령이 일어나고, 나의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의 가난에서, 재정의 가난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7명, 8명째 된 이 다윗이 부모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냥 양이나 키워라.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왔는데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지도. 그냥 양을 키우는 그런 아이로 그냥 생각지도 않았지. 근데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조차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다윗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머리들 꽃까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결박과 저주까지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가난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말씀으로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는 가난에 밀어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배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새벽에 살고 저녁에 살고 이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은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살기 위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영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내가 기도해서 멈추는 겁니다. 이 마귀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얕잡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난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이 막혀 밤잠을 못 잡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자녀 학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은퇴 후에 삶이 무거워 기도 제목이 끊어지고 맙니다. 한 작년 어떤 분이요 간증을 했는데요. 오랜 자영업을 하셨지만 경기 침체를 내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 교회 오고 하는 거.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 가슴이 확 차가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이후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바뀌죠.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기고 정직하게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기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몰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조주는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난이 안 끊어진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이 절대 안 끊어지고 성도들의 가난이 안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난은 끊어질지, 조상부터 내려온 이 가난은 끊어질지, 물고는 막고 있는 이 가난은 끊어질지어다라고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난이 끊어지더라고요. 물건이 들어오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비우심으로 채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가난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어가 일어나라입니다. 따라해볼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묶고 있던 가난과 두려움과 열등과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 성령가정 모두 믿음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여서 이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유해가는 믿음의 종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난 이 저주가 우리 가정에서 다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명령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간절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에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이 가난이 끊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원수마귀가 많아줍니다. 주님이 이 원수마귀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가난도 끊임없는 이 가난도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데 걸어가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부와 명예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부어주시옵사.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이 영과 육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의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언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을 걷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 불안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도 부흥에 가난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지 못하게 막는 이 가난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배의 재정도 넘쳐나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원함을 품고 남양주를 품고 서울을 품고 대한민국을 포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에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안에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든 설렘에 나내가 친히 고쳐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곳에 이 시간 손을 대었습니다. 손든 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는 신세가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아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향해서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